예, 지난주에 저는요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나는 양들의 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제목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또 다른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그래서 I am the good shepherd. I am 7번 나오죠,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면 양의 우리 안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와 양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믿죠.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이후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확고부동한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거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은 내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구원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그 뒤에 말씀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선한 목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언제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맞죠? 그죠?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보시면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죠. 이 말씀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미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서로 다 미래잖아요. 미래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음도 지옥도 이들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한 거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그 뒤에 보시면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시네요. 주께서는요, 자신의 손을요 아버지의 손과 동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과 아버지를요 다른 분처럼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한 한 손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단순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된 겁니다. 이미 손이 됐잖아요.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never, 결코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상실되거나 이룰 수 없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그 스펄전의 설교를 제가 읽다가 그 설교 제목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제목이요,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묘사하는 건데요, 이 never란 말을 10번 썼어요. never. 이걸 번역하기가 어렵죠. 이거 그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만약에 구원에서 예외가 있다면 이렇게 결코라고 말씀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성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뭘 잃어버립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뭔가 더 좋아하는 뭔가가 있다면 타락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려요. 뭔가 교제가 안 돼요. 죄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또 내 안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길 능력을 상실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에 속박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또 마음의 평강,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악들 가운데 어떤 죄들은요, 육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생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유업의 상급을 잃을 수 있어요. 위에 올라가는데 수치스러운 구원만 있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만 있는 거죠. 상급이 없어요. 보상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자체는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건 비유죠. 문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 네 발 달린 우리 양입니까? 아니죠. 비유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원래요,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선한 목자와 양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양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이 형제는 참 어린 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뭔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무슨 착한 이미지로 생각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를 욕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목자와 양 이런 그림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실제 뭐 필리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 같은 데 보시잖아요. 이런 책들을 보시면 양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얀 백색의 깨끗한 동물과는 거리가 멀대요. 양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더러워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보혈로 씻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더러워. 그죠? 여러분, 이 양의 실체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그 기억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아무리 가르쳐도 배움의 성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같은 것을 늘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는 아시겠지? 모르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5년 됐는데 이 정도는 아시겠지? 처음 듣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양이 그렇습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거의 망각의 연속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별로 배우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런 양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더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양들은요,
시력이 무척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저게 뭐지? 잘 안 보이네, 그러죠? 지독한 근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1m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로 앞에 와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이 뭔가 어른거리면 쉽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보는 것으로 거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양들은요, 눈이 아닙니다. 눈이 아니에요. 눈이 아니라 귀에 의존해야 합니다. 즉,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막 불바다 하면서 뭐 보여주잖아요. 이거 다 속는 겁니다. 양은 선한 목자면서 듣나니, 얘기하시죠? 청각에 예민한 동물입니다. 양은요, 또 양은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양은 IQ가 높지 않습니다. 돼지나 말은 물론이고요, 어떤 동물들보다 분별력이 떨어진 동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양은요, 구분을 못해. 이게 좋은 풀인지 독초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속기 쉬운 거예요. 속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길치예요. 어떤 청년 형제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양이신가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길치다 보니까 나를 욕하네. 속으로 나를 욕하고 있네. 농담입니다. 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앞이 숲인지 계곡인지 낭떠러진지 그냥 모르고 그냥 갑니다. just go예요. 간다는 거예요. 매일 다니는 길이어도요, 누군가 가이드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계속 맴돌거나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양 우리에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시잖아요. 아주 먼 거리를 집에 찾아온 개 이야기. 뭐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말 수백 킬로를 찾아왔어, 개가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근데 집 나간 양이 스스로 찾아 들어왔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셨어요?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못 와요. 못 씁니다. 그죠? 야, 여러분, 스컹커는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가스를 뿜습니다. 그것도 카멜레온은요, 자기 피부색을 위장막으로 씁니다. 근데 양들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이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약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태권도 좀 배웠다고 마귀와 싸운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양은 목자 곁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은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맹수들의 가장 쉬운 사냥감인 거예요. 또 양은요, 웃긴 게 뭐냐면 양은요, 앞발이 짧아서요, 잘 넘어지를 잘합니다. 구르기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잖아요, 스스로 잘 못 일어납니다. 이게 방치되면 양은 죽습니다. 안에서 가스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바로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넘어져 있는 누군가 있으면 바로 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은요,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양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제멋대로입니다. 양들은요, 책에 보니까 일단 엄청 웃기더라고요. 양들은요, 더운 여름철에는 붙어 다닙니다. 추운 겨울은요, 떨어져 다닙니다. 이기적인 거야. 너 더워봐라. 너 추워봐. 이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한 목자 아래서 초장에서 같이 먹으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시기하고 경쟁한다는 거, 이게 욕심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또 양들은요, 무척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기 때문에 목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목자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 달리고 싶어 한답니다. 양은 결코 유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목자가 한눈을 팔 수가 없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을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양은요, 철저하게 의존을 해야 하는 의존적인 동물이면서도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독립적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 같습니까?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같아요. 이런 모습을요, 대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다, 다 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외가 없는 전부란 얘기예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자기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양 같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아셨으면 누군가 되게 어린 양 같아, 그러시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과 닮았다는 뜻이구나 라고 하셔도 돼요. 예수님 어린이로 오셨으니까. 근데 다른 의미, 이런 의미 있다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짐승들 인간의 모습은요, 짐승들 가운데서 비교하면 양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바로 길 잃은 양 같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양의 약점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목자만 있으면 끝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킵니다. 목자가 양에게 모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목자가 양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먼저 이 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양에 대해서 양이 누군가 우선 교리적으로 한번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요, 성경에서 양떼로 가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이방인들을 양이라고 부른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34장에 보시면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고 그들을 찾아내리라 말씀하시네요. 지금 에스겔 34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백성들을 양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떼입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목자로 계시하십니다. 보시면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근데 보세요. 시편 78편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또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라시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양치기 목자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양치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어느 민족도 양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사꾼이 나옵니다. 사꾼. 한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목자가 아닌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사꾼이 도망하는 곳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꾼은요, 말 그대로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사꾼은요, 이리 때가 오면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대신에 뭐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양들을 돌보는데 사꾼을 고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양떼를 먹일 목자를 부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목자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하실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시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기하시네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목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테스트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목사 고시예요. 네가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이게 아닙니다. 네가 뭐 PhD 뭐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런 따위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사고시 테스트는 뭡니까? 베드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그러하오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네요. 이제 목자로서 합격한 거예요. 합격한 겁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양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목자 요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목자는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떼를 지키고 돌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되오시네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들판 곳곳에는요 양과 염소들을 이제 몰아들 수 있는 양 우리가 많았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이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이동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양 우리는요 보통 목자들이 억센 가지 이런 것들로 울타리를 세워서 양들이 야숙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 울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돌을 울타리 옆에 쌓아 벽을 만들기도 했고요,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어 덮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밤에는요 지붕과 벽이 있는 우리 양들을 모아 보호했습니다. 양 우리는요 별도로 문을 만들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문이 있지만 문이 사실 없습니다. 보통 아치형의 출입구만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정확히는 양 우리의 문이고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 우리에서요 밤을 지낼 때 목자는요 그 문 입구에 누워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들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신의 몸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침입자들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영적인 적용도 지난주 설교했었죠, 그죠? 그래서 양을 쳤던 목자들의 책을 읽고 이런 게 나와요. 실제 아치형 그 출입구에 자기가 누워 잡니다.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온 몸으로 양떼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양떼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정말 좋은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지만, 15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17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7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양떼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너무나도 고마우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의 생명을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희생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도망가거나 양떼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떼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인해서 양떼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요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시키는 점입니다. 이게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죠?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인이요 자기의 노예, 자기 종을 위해 죽는 것, 의인이요 악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양을 죽는다? 정말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상상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확인된 일이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이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목자예요. 그죠? 또 이 목자는요 자기 양떼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서로 아네요. 서로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 양들, 성도들 간의 어떤 친밀성을 얘기합니다. 끈끈하고 진실한 인격적 신뢰관계. 그죠?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절에 보시면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잘 나가는 어떤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준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자세히 아시고 항상 챙겨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든다는 일입니까? 이분이 우리 목자신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니라. 야, 양들이요 아주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우리에 들어갈 때도요 목자는요 우리 출입구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리고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낙오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저 같은 이제 생자가 보면 못 알아봐요. 양이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자는 정확하게 모든 양의 차이점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다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양들의 이름에 맞게 다 각각입니다. 코가 흰 거, 귀가 긴 거, 순둥이도 있고 까만 잎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다 아십니다. 이름을 불러내실 정도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요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깊이 있게 아시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양들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까지 다 아십니다. 머리털도 다 세셨거든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내 양들을 알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한 겁니다. 선한 목자 주님께서는요 나의 어떤 약점, 나의 어떤 습성, 나의 성격,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더 소상히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가이드 하실 때, 인도하실 때 획일적이고 성급하게 몰아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인내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해답도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과
나 자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붕어빵 교인들이 있어요. 다 구원도 붕어빵처럼 다 같이 받았어. 그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히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게 꼭 맞는 맞춤형 가이드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세 번째, 목자는요, 자기 양떼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제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요번 10장은요, 시편 23편과 병행이 됩니다. 23편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요,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양들을 먹일 풀이 무성한 곳을 찾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 푸른 초장, 양들이 안심하고 먹을 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뭡니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목자가 푸른 초장을 항상 찾아준다는 것은요, 내가 먹고 살 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목자의 주님을 의지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 보면 The Still Waters 나오죠? 잔잔한 물가가 나옵니다. 이 물가는요, 잔잔한 물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을 뜻합니다. 원래 양은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대요.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요, 야, 너 어떻게 흐르는 물도 못 마시냐? 목자가 양에게 짜증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짜증 낼 것 같아. 이것도 못 마시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그 약한 모습 그대로를 섬겨줍니다. 희생적으로. 그래서 목자는요, 흐르는 물을 막는 작은 뚝을 쌓아서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서 양들이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인도하시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꼭 맞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뭐 집이든 직장이든 다 너무 바삐 돌아갑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이요. 사방에 급류가 흐르고 여기 있는데 목은 마른데 마실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에겐요, 갈수록 숨 돌릴 수 있는 잔잔한 물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다시 이 말씀 보시면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 여기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make me죠. 이게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끔 만드시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양들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천방지축이면 억지로라도 목자가 양떼들을 멈추게 하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고 싶다고 하면서도 잘 쉬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자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고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는 자신의 힘만 믿고 나대지 않도록 우리 힘이 완전히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서라도요, 털썩 푸른 초장에 주저앉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쉴 줄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 뭔가 쉼표를 찍어주시고 안식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힘을 빼고 나를 눕히고 계시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의 계획과 몸부림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법, 그 품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들을 위한 귀한 도구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 자리에서 또 그 위치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먼저 앉아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그러면 양 떼는요, 어떻게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왕을 가리켜서 목자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자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리를 이끌고 가는 리더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군말 않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자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 그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칠을 선택했던 영국 국민은요, 2차 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 국민은요,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 순간순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목자로 끊임없이 선택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목자를 선택하여 따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됩니다. 살려고 택한 목자가 오히려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요, 자기 인생 말년에 쓴 시편 23편에 보시면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주 하나님만을 목자로 모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양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니는 엄청난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강하십니다. 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양들은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목자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자와 암부터 싸워 이깁니다. 곰과도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똑똑한 양이라면 목자 곁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뭘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하는 지금 비즈니스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변종으로 등장한 오미크론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주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주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죠. 승리하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그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근데 우리 인도에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려면 자신을 주님의 양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양은요, 자기 고집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인맥을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24시간 항상 목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목자의 음성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10장 3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니라.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듣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럼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양어로 소리는요, 예민한 영적 청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들으려면 자기 말을 줄여야 돼요. 겸손하게 침묵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은요, 침묵 가운데 들려요. 침묵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걷는 자들,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힘들어 하잖아요. 자기가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거나 때를 쓰거나 명령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주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을 좀 줄여야 돼요. 우리는요, 줄여야 됩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크게 들려요.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크게 들립니다. 센 양은요, 목자가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게 나와요. 너무 말 안 듣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 놓으면 자기 약함을 알고 목자 곁에 언제나 붙어 있거든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많은 경우 주님께서 다리를 꺾어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요. 우리 시편, 우리 23편 1절, 이제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다윗은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가 나의 목자이셨다. was가 아닙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네요. 현재입니다. 그렇죠? 현재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살아있는 목자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요, 보세요. 주는 Lord is my란 말, 나의 목자신, 나의 목자셨습니다. 즉 다윗에게 주님은요,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친근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신 거예요. 누군가의 목자 말고 나의 목자, my shepherd.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특별한 친구이시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고 장군이었잖아요. 항상 명령을 내리고 주도하는 쪽이었지 명령을 따르고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한 마리 어린 양의 자세로 목자신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수동형 능동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물 흐르듯 내 삶에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시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의 첫날 함께하지 못하는 몇몇 지체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지체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주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이들의 진짜 목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나부터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혼란과 두려움은요, 자신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볼 때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심을 인정하고 내게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일, 놀라울 일,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워런 니어스비가 쓴 책 중에요, 그 목회자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주로 이제 실외에 설치하는 온도계는요, 바깥 온기가 더우면 따라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는요, 날씨와 바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죠. 근데 주로 실내에 설치하는 온도 조절기는 전혀 다릅니다. 바깥 공기가 더우면 반대로 내려가야 되고요, 추우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서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춥고 덥든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온도 조절기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 조절 같은 사람이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삶이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도 조절기. 따라해보세요. 온도 조절 같은 사람이 되자. 네, 말씀의 흐름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구원소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리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기 원하는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위대한 선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그죠? 묻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에 마음껏 음식을 취하고 안식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멀어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온도 조절과 같은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